할렐루야. 아멘. 네, 완연한 가을입니다. 가을이면 저는 생각나는 분이 있는데요. 오늘 말씀과도 연결이 되는데, 사람은 책을 만들고 책은 사람을 만든다. 여러분, 이 말 아시죠? 사람은 책을 만들고 책은 사람을 만든다. 광화문 교보문고 앞에 있는 큰 돌이 있는데 거기에 새겨져 있는 글귀예요. 교보문고와 교보생명을 창립한 대산 신용호 선생님의 말씀입니다. 이분은 천일 독서, 천일 동안 100권의 책을 읽겠다. 아주 유명한 목표인데요. 열흘에 한 권을 읽는 것입니다. 그 뜻을 기려서 지금 교보문고에서는 100일 독서 챌린지를 하고 있어요. 100일 독서 챌린지. 100일 동안 10권의 책 읽기 도전. 올해 연말까지 하는 그러한 도전인데요. 여러분도 꼭 도전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100일 독서. 그분이 하신 일 중에 한 가지를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그분의 호를 따서 대산, 그분이 워낙에 이 농촌에 관심이 많으셨어요. 그래서 대산 농촌상을 만드셨는데요. 이 상은 농업계에서 굉장히 권위 있는, 최고의 권위 있는 상입니다. 1년에 한 사람에게 주는데 상금이 5천만 원이에요. 저는 이 대상 농촌상을 작년에 수상하신 분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분은 유기농 농업의 명인이신 도덕현 씨예요. 이분은 포도나무를 재배하시는 분이에요. 포도나무. 근데 포도나무가 몇 그루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 상을 탔을까? 그것을 이해하려면 포도나무 한 그루에 포도송이가 몇 개 열릴까? 이거를 알아야 됩니다. 보통 한 그루에 몇 송이의 포도송이가 열릴까요? 보통 50송이에서 한 60송이가 열린다고 합니다. 중국에서는 특이하게 한 나무에서, 한 그루에서 800송이가 열린 적도 있다고 해요. 근데 도덕현 씨는 유기농 농법으로 포도나무 한 그루에서 4,500송이를 열리게 됩니다. 굉장하죠? 그래서 50송이를 맺는다고 하면 90배의 결실을 맺어서 작년에 수상을 하신 분이에요. 그 포도나무 한 그루가 뻗어나간 가지가 300평이 넘습니다. 나무 한 그루에서 가지가 저기까지 쭉 뻗어나가는 거예요. 굉장하죠?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씨앗이 땅을 잘 만나면 어마어마한 열매를 맺을 수 있구나, 그런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마침 우리가 결실의 계절, 가을을 보내고 있습니다. 지난 화요일에는 서리가 내린다고 하는 상강을 지났는데요. 상강은 이 가을 중에 가장 마지막 절기에 해당합니다. 상강에는 모든 곡식과 열매가 무르익는다고 하죠. 제가 여러분께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여러분, 가을 하면 어떤 게 가장 큰 특징이 있을까요? 가을의 특징. 제가 이렇게 몇 분께 여쭤보니까 이렇게 대답을 하셨어요. 환절기요, 감기요, 낙엽이요, 쓸쓸해요, 이런 말씀들을 하셨어요. 아마 주위에 이 기침을 많이 하시니까 그렇지, 감기, 환절기도 생각나시고 낙엽이 떨어지기 시작하니까 낙엽도 대답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을의 특징을 감기라고 하면 조금 뭔가 아쉽잖아요. 그래서 가을을 한번 넓게 펼쳐보면 그 안에 뭐가 들어있냐면 우리 민족의 고유의 명절인 한가위, 추석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그 곡식이 무르익기 시작하는 상강이 들어있고, 그래서 오곡백과라고 하죠. 오곡백과. 많은 곡식들이 열매를 맺고
다양한 그러한 아름다운 과실을 얻게 되는 것이 바로 이 가을이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을은 우리가 추수의 때 그리고 풍성함이 특징이 아닐까 합니다. 가을이 무르익어가는 오늘 여러분도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마음밭이 풍성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비유 말씀인데요.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이해가 쉽습니다. 비유로 들으면 이해가 쉬워요. 그 말씀 그대로 들어도 이해하기가 굉장히 쉬운데 제가 여러분에게 몇 가지 소개를 할까 이렇게 찾아보니까 오늘 말씀이 땅에 대한 것이니까 바다와 하늘을 찾아보자. 그래서 육해공 말씀을 제가 찾아봤는데 하늘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에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아멘. 예수님께서 하늘나는 새를 비유로 드셨습니다. 하늘나는 새보다 너희가 귀하다. 걱정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그래, 하나님께서 저 새도 먹이시는데 하나님은 나도 먹여주실 거야. 하나님은 나도 풍성하게 해주실 거야. 아마 이렇게 그 공중의 새를 보면서 이해를 했을 것입니다. 두 번째, 바다를 볼까요? 예수님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렇게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는데요. 주로 갈릴리 해변에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근데 그 갈릴리 해변에서 만난 사람이 있어요. 베드로와 안드레를 만났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를 만나게 되는데 그 두 사람은 바다에서 그물을 깁고 있었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그 장면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우리 마가복음 1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여기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무엇을 낚는 어부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러자 이 베드로와 안드레는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가게 됩니다. 바다에서 평생 그물을 깁고 살았는데 예수님께서 그 그물을 비유로 말씀하시니까 단번에 이해를 해서 예수님을 따라간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실현되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하늘로 승천하시고 베드로와 안드레는 정말로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했습니다. 그래서 최고의 전도 어부왕이 되게 하셨죠.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했습니다. 마지막 땅을 보겠습니다. 땅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중심으로 살펴볼 텐데요.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비유라 했습니다. 자라나는 씨의 비유인데요. 이 말씀은 하나님 나라의 비유입니다. 주님은 하나님 나라를 농사의 비유에서 말씀해 주셨어요. 마가복음 4장 26절에서 27절의 말씀 보면요.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시작하죠.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를 예를 들어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이 두 구절을 집중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묵상할 때 나는 농부라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농부.
나는 신앙이 있는 농부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말씀에 집중해 보면 좋겠습니다. 사실 농부는 올해 농사가 잘 될지 안 될지 모릅니다. 곡식이 얼만큼 풍성하게 열릴지, 그리고 저 나무의 실과가 아름답게 그 과일이 맺히게 될지 모릅니다. 기대는 할 수 있지만 결과는 장담할 수가 없죠. 분주하게 준비하고 노력해도 과연 저것이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맺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 아래,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다고 농부가 이 농사를 포기할 수 없잖아요. 농부는 다만 맡겨진 일에 충실할 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해야 됐죠. 농부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씨앗을 뿌리는 것입니다. 씨앗을 뿌릴 때 아주 정성스럽게 뿌려야 하죠. 땀도 흘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땀은 아주 귀한 구슬땀이에요. 정해진 시간 혹은 그 시간을 초과해서 땅을 돌봐야 하기도 합니다. 바라는 것은 하나인데 제발 이 곡식이, 이 열매가 풍성하게 맺어지기를 바라는 것 뿐입니다. 근데 가끔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저 땅은 버려진 땅인데, 그리고 딱딱하고 얼어붙은 땅이어서 저 땅에는 아무리 씨앗을 뿌려도 곡식이 자라지 않을 것 같은데, 열매가 맺지 않을 것 같은데, 비옥한 땅이 아닌데, 이러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섭리는 오묘하고 놀랍죠? 딱딱했던 땅도 어느새 부드러운 땅으로 바꾸시는 것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그것을 전적으로 하실 수 있는 분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영역 안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꽝꽝 얼어붙었던 겨울의 그 땅이 부드러운 봄의 땅으로 바뀌는 것은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자연 법칙 안에,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땅이 부드러워질 때 씨앗을 뿌리는 것입니다. 씨앗을 뿌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곡식이 맺어지기를, 열매가 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씨앗은 어느새 싹을 틔웁니다. 땅을 만나면 뿌리를 내리는데 깊게 내리고 넓게 퍼져갑니다. 굉장히 놀라운 순간을 맞이하게 돼요. 저는 이것을 씨앗의 존재감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볼까요? 씨앗의 존재감. 씨앗은 그 존재만으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많은 것을 담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 씨앗의 존재감은 무엇을 만나야 비로소 드러나는가? 땅을 만나야 드러납니다. 어찌 보면 씨앗은 땅을 만나는 숙명을 갖고 태어난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땅을 만나면 씨앗은 모든 것을 녹여냅니다. 그 딱딱했던 껍질을 벗고 그리고 땅에 녹아듭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이 씨앗을 복음으로 설명하기도 해요. 씨앗을 뿌린다라고 할 때 말씀을 전한다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말씀을 전한다. 누군가에게, 그런데 이 복음은, 이 말씀은 딱딱한 말씀일 수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이 말씀의 씨앗이 아주 생소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그렇게 느껴질 수가 있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많이 읽힌 책이 성경이지만 아직 그 성경을 한 번도 읽어보지 못한 분도 있습니다. 그분들이 볼 때는 이 성경은 재미없는 책이에요. 그림도 하나 없습니다. 읽기 어려워요.
소화하기 어려운 내용도 많습니다. 그분들이 볼 때는 아니 왜 이렇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저 성경책을 열심히 읽는 걸까? 내가 볼 때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어려운 내용만 잔뜩 있는 것 같은데, 한 번도 안 읽어보신 분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비웃기도 하고 헛웃음을 내기도 하죠. 하지만 어느 순간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그분에게 딱딱했던 말씀이 그분의 땅에 심겨지게 됩니다. 그러면 절대 깨지지 않을 것 같은 그 딱딱한 말씀도 그 땅에 녹아들게 되어 있어요. 녹아들어 싹을 틔우고 뿌리를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안에 아무것도 없을 것 같았는데 생명의 말씀이 들어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아, 이 말씀에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그 말씀이 들어있구나. 이 말씀에 하나님의 생명력 있는 말씀이 하나님 나라의 운동에 펼쳐져서 여전히 그 하나님 나라 운동이 전파되고 있구나. 교회가 세워지고 있구나. 아직도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열심히 복음을 전하며 살고 있구나. 그러한 것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주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말씀의 존재감이에요.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씨앗 안에 무엇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할까? 무엇이 있을까? 저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완전한 생명력이 있습니다. 28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아멘. 씨앗이 땅을 만나면요, 땅이 스스로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씨앗에서 싹이 나고요, 다음에 이삭이 나고요, 그 다음에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 나는데, 이것은 누가 정하신 법칙이냐면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이에요. 따라서 반드시 농부가 해야 될 일은 뭘까요? 씨앗을 뿌려야 하죠. 이 법칙이 작동하려면 생명력 있는 그 완전한 생명력을 우리가 만나려면 우리가 해야 되는 일 딱 한 가지, 씨앗을 땅에 뿌리는 것입니다. 땅이 씨앗을 만나게 하는 거예요. 신비롭고 아름다운 모습을 예수님은 씨가 자란다라고 표현하셨어요. 씨가 자란다. 여러분, 자란다라는 건 뭘까요? 자란다라는 것은 생명이 자랍니다. 생명이 있는 것은 자라게 되어 있어요. 얼마큼 자라냐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높이만큼, 그 넓이만큼, 크기만큼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생명의 법칙이에요. 예를 들어서 아무리 높은 63빌딩이라고 하더라도 그 63빌딩이 자랄까요? 그건 자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생명이 없기 때문이에요. 씨앗을 말씀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에는 완전한 생명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누군가에게, 아무에게나 심겨지기만 한다면 그 안에 그 사람을 살릴 완전한 생명력이 움트게 되는 것입니다. 씨앗을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씨앗 안에는 또 어떤 것이 들어있을까? 씨앗 안에 또 어떤 것이 들어있을까? 저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완벽한 설계도. 씨앗 안에는 이 완벽한 설계도가 들어있어요. 이 사과나무 씨앗을 한번 봅시다.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이 씨앗 안에 너는 땅에 심겨지기만 한다면 아름다운 사과나무가 될 것인데 가지가, 줄기가 어떻게 뻗어나갈 것이다. 하나님은 그 씨앗 안에 설계도를 심어 두셨습니다. 한국에 나온 세계적인 농학자 우장춘 박사님은요, 이런 말씀 하셨어요. 씨앗은 하나의 우주다. 씨앗은
하나의 우주다. 그 안에 놀라운 것들이 담겨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어떤 식물이건 모든 식물은 아주 작은 씨앗에서 출발합니다. 작은 존재 같지만 크게 자라나서 그 안에 감추어 두었던, 하나님이 감추어 주셨던 그 생명을 만나게 됩니다. 저 작은 것 하나가 얼마나 커질까? 사람 키보다 더 커지는 게 있죠. 가지가 뻗어나가서 어떤 열매를 맺을까?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열매를 마주하게 됩니다. 그것이 다 어디에 들어있냐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완벽한 설계도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이 씨앗이 아주 적절한 환경 속에서 그 흙을 만나게 되면 완벽한 설계도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살펴본 완전한 생명력과 완벽한 설계도를 한번 보고 싶어요. 그래서 이 씨앗을 구해서 아주 커다란 돋보기를 가지고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그 안에 완전한 생명력과 완벽한 설계도가 보일까요? 전자현미경으로 보겠습니다. 보일까요?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 완전한 생명력과 설계도가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언제 알 수 있냐면 그 씨앗이 땅을 만나고 그리고 싹을 내고 뿌리를 내고 줄기가 자라고 그렇게 커진 후에 하나님이 바로 이 씨앗에 이러한 생명과 그리고 완전한 생명력과 설계도를 숨겨두셨구나. 그것을 알게 됩니다. 그것이 얼마나 크게 성장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는가? 그것은 우리가 땅에 그 씨앗이 뿌려졌을 때 알 수 있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말씀의 씨앗이 우리의 마음밭에 심겨져야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나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었구나. 내가 이렇게 죄인이었는데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시인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녀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구나. 그 모든 계획을 언제 알 수 있는가? 말씀이 우리의 마음밭에 심겨졌을 때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밭에 그 말씀의 씨앗은 누가 심어주었나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누군가를 통해서 말씀의 씨앗이 뿌려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그것을 알게 되었고요. 그리고 열매를 맺는 아주 아름다운 나무들이 다 되셨습니다. 그러면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을까?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사람을 만나야 합니다.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사람, 우리가 해야 될 일이기도 하죠. 하나님께서 반드시 저 땅을 비옥하게 만드신다면 이 말씀의 씨앗은 단단하지만 그 말씀의 씨앗이 그 안에 들어가서 자라게 하실 것이다. 비바람이 불건 그리고 여름이건 궂은 날씨건 좋은 날씨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단 하나, 말씀의 씨앗을 뿌리는 것이다. 밤낮 자고 깨다 보면 우리가 마주하는 현실이 있습니다. 우리 29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습니다. 아멘. 추수할 때 비로소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저 씨앗 안에 하나님이 완벽한 그리고 완전한 설계도와 생명을 집어 넣으셨구나. 씨앗 안에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 있었구나. 신앙이 있는 농부는 그것이 열매 맺고 곡식을 낼 때 다만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추수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몇 주간 하늘곡간을 운영했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복음의 씨앗을 뿌렸죠. 여러분들 모두가 작정한 사람들을 적어냈고 함께 기도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길거리에 나가서 전도했고 직접 전도할 사람들을 만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작정한 분을 초청해서 교회에 모셔오기도 했죠. 그렇게 많은 노력을 통해서 우리가 쌓은 가마가 27가마가 됩니다. 곡간이 아주 풍성하게 채워진 거예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이 뿌린 씨앗 하나하나가 쌓여서 아주 알찬 곡식으로 열매로 돌아온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알게 되죠. 우리가 그렇게 함께 노력하고 함께 기도하면서 씨앗을 뿌리면 열매를 맺게 되는구나. 곡간이 풍성해질 수 있구나. 그런 것을 깨닫게 됩니다. 신앙생활도 농사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씨앗을 뿌리는 이들은 결실이 당장 나지 않더라도 조바심 내지 말고 그리고 조용히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유명한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요. 미국에 우체부가 한 명 있었습니다. 샌프란시스코의 한 작은 마을에 우체부가 있었는데요. 이 사람은 마을과 마을을 오가면서 우체부 일을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아주 황량한 길을 걸으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흐린 날, 그리고 아주 황량한 날, 이런 때에도 이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매일매일 흙먼지를 뒤집어 쓰면서 살아야 되는구나. 내 인생이 참 딱하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무릎을 탁 치면서 내가 우울하게 살 필요가 뭐가 있지? 내가 한번 노력해 봐야지. 그러면서 그 길을 지나다니면서 주머니에 들꽃 씨앗을 가지고 다니면서 그것을 길에다 뿌렸습니다. 틈나는 대로 꽃씨들을 뿌렸더니 여러 해가 지나니까 어떻게 되었냐면 노란 꽃이, 빨간 꽃이, 색색의 아름다운 꽃이 그 길가에 흐드러지게 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우체부 일을 하는 것이 늘 즐거워졌다. 그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마주한 땅이 흙먼지가 많다고 우리가 노력을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가족에게, 이웃에게 열심히 뿌린 씨앗이 당장 곡식이 얻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작정하신 그분이 오지 않았다고 해서 당연히 실망할 필요도 없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농부로 세우셨기 때문에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언제나 그 씨앗을 뿌린다면 그 씨앗은 어느새 부드러운 토양에 심겨지게 될 것이고 그분의 그 가슴 속에서 아름답게 자라서 열매 맺게 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다짐하고 결단해야 될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그래, 내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으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때에, 정확한 때에 우리한테 곡식과 열매를 주실 것입니다. 결실은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마침내 결실하게 될 때 우리는 어떠한 고백을 하게 될까요? 하나님, 나는 다만 이것이 될 줄 모르고 씨앗을 뿌렸더니 주님께서 열매 맺게 하셨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 고백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어 갈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갈 때 그 중심에 저와 여러분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말씀의 씨앗을 뿌리는 것을 통하여 반드시 하나님은 언제고 그 씨앗이 자라게 할 거고 열매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이 시간 주께서 주신 동산에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